사도행전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말씀의 설교였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설교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이라는 게 공짜잖아요. 무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다 우리가 무료로 공짜로 받는 겁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면 당연히 모든 게 다 돈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돈의 역사가 결국에는 사실은 돈도 이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 관계 안에 있으면 사실은 시간이든 돈이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다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값싼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료이니까 공짜니까 그게 값싼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값싼 은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값비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짜리, 그게 얼마짜리라고 할 때 우리의 은혜는 예수님짜리의 그 구원을 받은 거죠. 오늘 똑같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의 선물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우리의 선물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1장 2장 17절부터 21절에 요엘 선지자의 약속을 통해서 얻어진 거고요. 25절부터 2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약속을 통해서 얻어진 그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시고 충성스럽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경계, 다시 말해서 담이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남녀, 노소, 또 빈부, 차이 그 모든 것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적인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와 너희 자녀 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선물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또 어떤 선입견도 어떤 편견도 이 약속에 이거를 뛰어넘을 수 어떻게 보면 한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구원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오늘 말씀에 보면 패역한 세대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의 고별의 이 설교 속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패역하다는 말은 뭐냐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들, 그 세대들에게도 그 세대들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신약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허공에 주먹질하고 갈질자로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패역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진실이 없는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진실하시는데, 반대로 그거를 따르는 우리는 성실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가 그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삐뚤어진 세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진실이 없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물을 받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단계가 첫 번째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 돌아서는 거죠.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을 받고, 그리고 그 받은 것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자기가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환자가 의사에게 갈 수도 없고 자기가 약을 먹지도 않을 것이죠. 여러분, 만병통치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자가 그 약을 먹지 않으면 그 약의 효능은 없는 겁니다. 먹으면 나을 것이고, 먹으면 그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인데, 문제는 뭐냐?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약을 먹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약은 모든 사람에게 만병통치약, 치유하는 능력이 있지만 누구에게 능력이 있냐? 먹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에게 있는 거죠. 그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믿음의 능력이 믿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 그게 뭐냐?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뭘까? 이 두 번째가 그겁니다. 오늘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인정하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 이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뭐냐?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과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 드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받는 것이 되고, 그 받는 것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해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죽기보다 힘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이라도 뭔가 내 안에 있는 희망이 있다면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죽음 또는 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의 세례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세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구원자이심을 인정할 때만이 그것이 온전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불 같은 성령이 있고 단비와 같은 성령이 있고 비둘기 같은 성령, 기름 부으심의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이 5가지의 성령의 메타포가 있어요. 상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이 5가지 이 상징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또한 열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 같은 성령을 통해서 불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고 노력하고 뭔가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불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임하신 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삶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능동이 아니라는 거죠. 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끌려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면 내 몸이,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어지는 거고, 단비와 같은 성령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어요. 이른비라는 건 뭐냐면 씨를 가장 잘 심을 수 있는 비를 내려주시는 걸 이른비라고 그러고, 가장 수확을 더 풍성하게 만드신 게 늦은 비예요. 그러면 성령이 단비와 같은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부요함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많냐, 내가 뭘 소유했느냐, 뭘 능력을 갖고, 이게 아니고요. 단비와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그 부요하심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었고 예수님도 한간의 소문은 목수였다는 소문이 있지만 그분이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했다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돈 버는 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유하심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비교하고 누가 더 많이 가졌냐, 그래서 더 많이 못 가졌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조금 저 사람보다 가졌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경험되어지는 거냐면 단비와 같은 성령이 내리시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요하심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비와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하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또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나에게 온유와 겸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함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뭐냐면 온유와 겸손이셨어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지만 온유와 겸손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내 몸이 움직여서 그게 습관이 돼서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이 진짜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돌아섰어요. 제가 설교해갖고 3,000명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단순 비교하면 베드로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 그리고 120명,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500명의 부활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봤자 500명이에요. 거기다 결정적인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은 또 배신, 또 하나는 배반,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섰더라. 왜 그럴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니까 그 세우시는 이 과정에서 뭔가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베드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듣고서 3,000명이 돌아섰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서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름 부으심의 성령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말의 입술로부터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성령이 있어요. 구약에서 기름 부었다는 건 뭐냐면 이게 그냥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물건이었는데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이 된 거예요. 이걸 성물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이 진리가 된 거예요. 오늘 기름 부으심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밥을 먹고 뭔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도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역사예요. 제가요. 어떤 걸 경험했냐면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 피아노 전공하는 사람 얼마나 잘 치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잘 쳐요. 그런데 이런 때 잘 치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피아노 한 음을 딱 치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어떤 분은 뭐 대단한 노래를 하고 뭐 대단한 찬양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타 하나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진리의 역사, 진리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나가셔서 사람들한테 전도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나가서 전도해봤자 아무도 안 와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저는 우리 장로님은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가서 그냥 말을 한마디 했는데 사람들이 와요. 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한번 다녀보겠다고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시대에 무슨 나가서 길거리 전도를 해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거든요. 네. 우리도 아시겠지만 이 길거리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왜 전도도 못하느냐고 저한테 길거리 전도를 하면 가서 제가 사탕을 주고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뭐 사탕 드세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 사탕 주는 사람인가? 어쩌면 각각의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영역이 그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있으면요, 바람과 같은 성령을 내가 체험하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내가 거침이 없는 거예요. 매이질 않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자유하라는 거예요. 네가 본토, 흙의 습관, 그 흙이 가지고 있는 체질, 그리고 친척, 인정, 사정, 물정, 정이라고 하는 거에 매여 있는 거, 아버지의 집, 네가 보호받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로부터 온전히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과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어떤 것을 해도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바람과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매이지 않고 어떤 것으로부터 거침이 없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종교 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려고, 진리를 가지려고, 온유와 겸손을 가지려고, 부유와 풍성함을 가지려고, 거룩해지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건데 뭐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은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대가 지불해서 받는 거는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있죠. 선물을 주고 돈을 내래. 그건 선물 아니에요. 또 선물을 받았는데 또 얼마냐고 물어봐. 지불하려고 그래요? 그거 선물 아니에요. 그러면 선물은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그 사람들의 역사가 뭐냐? 선물로 받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선물로 받은 거니까 너희들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예요.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갚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 선물을 받는 단계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오늘 이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 했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례를 받고 그 예수 이름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는 게 바로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죄사함의 역사예요. 죄사함의 열매예요. 왜 거룩해지고 부유하고 풍성해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리가 자유가 있느냐면 오늘 그곳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걸림돌이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뭐가 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게 이해되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게 디딤돌이 됐구나라는 게 죄사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내가 맡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의 장애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죄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오늘 뭔가 잘못되면 이게 어디서 오는지 조상의 죄인지 나의 죄인지 그거를 묵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거예요. 이거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셨던 그 모든 역사가 뭐냐면 죄사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게 너무나 많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 상처 때문에 뭐 하냐면 진리가 들어와도 그게 왜곡해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계속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있는 거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으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통회와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마음의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죄사함의 권능을 받은 자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권능을 사용하고 사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얼마나 뭔가 대단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의 일을 하고 있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지금도 무너지고 지금도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과 완전을 추구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요. 오늘 나한테 의인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샀다고 그 죄사함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외치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는 이유는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과 부요와 온유와 진리와 자유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되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시작하니까 이제는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안에 담대함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번 회개해서 돌아서서 내가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 인정한 걸 통해서 이제는 죄사함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묵상하지 마세요. 내 상처를 내 아픔을 묵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연구하고 그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러분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이에요. 그걸 뒤져봤자 또 상처받고 또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면 오늘 그 안에서 뭐 하느냐? 오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오늘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37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반응이 우리한테 정말 제일 중요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들으면요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으면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고요.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으면 오늘 내게 하나님 앞에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찔렸다라는 말이 뭐냐면 카타니소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말발굽에 움푹 파인 상태를 이 찔렸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이요 충격을 받아서 이게 뭔가 깊이 파여 있는 거예요. 소망했던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니까 내가 죽인 자가 됐구나. 내가 스스로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죽인 살인자가 됐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하소연이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내가 뭔가 의롭다고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의 삶으로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시작이 뭐냐면 도와달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나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게 뭐냐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help me예요. 내가 이 공경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순간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거 아무나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못 불러요. 혹시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빠져봤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물속에 들어가서 다리를 딱 내리는 순간 다리가 안 닿아요. 당황하죠. 잡으려니까 또 안 돼요. 당황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불러야 되잖아요. 도와달라고. 안 돼요. 왜 안 되냐? 쪽팔려서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말을 창피해서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못해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그래서 외쳐서 나 여기 지금 나 죽겠습니다 하고 외쳐야 되는데요. 말이 안 돼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죽을 것 같은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박혀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고백을 못 해요. 오늘 예레미야 23장 25절부터 27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5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들도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와 이 거짓 선지자의 똑같은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데 이들의 차이가 뭐냐? 그들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요. 주의 이름을 왜 부르지 않느냐? 여전히 내 마음에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파멸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요. 내가 꿈을 꾼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총리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총리의 꿈을 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어디에도요. 요셉은 총리라고 하는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교묘하게 바꿔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꿈을 꿔야 되고 환상을 봐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꿈을 얘기하고 자기 예언을 하고 자기 환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차이는 뭐예요? 자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차이는 뭐예요? 결과가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요, 내가 한 거예요. 만약에 그 결과가 나빠지면요, 다 자기가 절망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한 거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자기가 꿈을 꾸니까 너무 잘 됐을 때는 내가 이렇게 이뤘다고 자기 스스로 사람들한테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나신교예요. 내가 신이에요. 그래서 26절에 그 뭐라고 얘기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음에 간교하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과 그 통해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 간교한 마음, 뭐예요? 간교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 그 마음에 자기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거기다 딱 집어넣는 순간에 그 마음을 먹고 신념이에요. 그 신념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에너지 있어요, 에너지. 에너지 있죠. 네. 그래서 교회마다 다 뭔가를 여기 막 붙여놓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믿는 사람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러고 우리는 할 수 있어 외치게 하고 그래서 뭔가 다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간교해요. 이 간교하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뱀의 눈이 있는 것처럼 뱀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간교해요. 교묘히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어요. 교묘히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교묘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하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가 없는 그래서 잊어버리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간교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에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누구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뤘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루지 않았으면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절망하지도 않고 내가 그 속에서 환호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환상을 보니까 그것이 오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꿈을 꾸는 거라고. 환상을 보는 거라고. 그래서 그대로 성실하게 너가 그 보고 듣고 그렇게 말하고 사는 거라고. 근데 그게 시작이 어떻게 되냐? 29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29절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뭘 같다고요? 불 같지 않느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경험되어지냐면 사실은 불 같고 방망이 같이 경험되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파멸되어지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내 세계가 완전히 다른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달으려면 여러분 마음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푹 상해야 돼요. 폭삭 그래.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고 방망이 같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 죄악을 철저히 태우는 불의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인생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을 내 인생에서 받아들이셔야죠.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자기 죽음, 철저한 자기 부정, 이거 하셔야 돼요.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마음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 깨진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의 자리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말씀을 듣고예요. 근데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듣고는 우리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귀로 듣는 거죠. 근데 지키는 거 뭐냐? 내 마음에다가 말씀의 자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좌 싸움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시고 일하지 않으세요. 보좌 싸움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내가 100%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철저한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파멸됐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금과 은과 보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터를 잡고 그 안에서 세우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건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면 새로운 시각이 되어지고 새로운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입술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그럼 여러분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부정,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철저하게 경험하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